가족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며 지난주에 이어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이란 핏줄이 이어져야만 가족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도 정도 나왔던 영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6년 동안 키웠던 나의 아이가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보니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뀌었던 두 가정이 함께 만나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된 거죠. 내 핏줄이 이어진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고 바꿔야 될지, 아니면 내가 6년 동안 키웠던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고 그대로 키워야 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 특별히 부모가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하고 종종 꺼내서 다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됐던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일 때문에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바삐 나가야 되는 일상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집에서 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어린 딸이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이야기하는 인사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한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정을 잘 돌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그 공동체가 나는 그냥 놀러 오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가족이란 뭔가, 어떻게 해야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영화가 개봉된 그 즈음에 소위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보다 더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러라고 내가 결혼을 한 건가? 내가 도대체 결혼이 필요해서 결혼을 한 건가?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한 건가?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한 거면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 아이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아빠 집에 놀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제가 기억하곤 합니다. 제가 항상 밤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기가 이 교회를 자기 집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예수님처럼 막 경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빠가 거기서 사는, 아빠는 거기서 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괴로움 가운데 묵상하던 날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년 동안 키웠던 내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냥 키우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키운다면 내 피가 이어진 저 아이는 남의 아이로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진보된, 조금 더 한 걸음 나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일본어 제목으로는 좀도둑 가족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은 이렇습니다. 이 한 가족인데 알고 보니까 가짜 독거노인,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 그 여자의 내연남, 그리고 길 가다가 그 거두게 된 아이, 학대로 집을 나온 아이, 이 가족이 그냥 얼렁뚱땅 모여서 가족처럼 보내는 장면들을 그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하면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족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저런 가족이 있어? 애들 시켜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지막 장면쯤 되다 보니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결단을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등장인물들의 표정들이나 눈물들에 저 또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진짜 피가 섞인다고 가족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일본 영화 동양 감성만이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한국에 개봉한 바튼 아카데미라는 미국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도 비슷한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그 명절이 되어 모두가 가족에게 함께 가야 되는 그 축복된 날, 학교에 세 사람인가가 남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탐탁히 여기지 않고 곁에 있기 꺼려했던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주는 이가 없고 돌아가야 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머물러 있는 세 사람이 대한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족보다 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느껴지는 위험한 모험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는, 제 기억으로는 한 15세 코미디 영화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립식 가족이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란 무엇인가, 대한가족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찾아가고 이뤄가는 것으로 화두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핏줄이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된다라는 게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핏줄이 가족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지나치게 핏줄이 이어졌나 안 이어졌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핏줄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으니 넌 나를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핏줄이 이어지지 않은 사람도 누구보다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조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족에 대해 묵상했던 것을 이제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창조를 도우셨던,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세상 창조를 도우셨던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아기여서 아기로서 최선을 다했고, 어린이로서 바르게 살았고, 청소년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있었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가셨습니다. 모범적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고 장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정에는 성숙하지 못한 가족들이 존재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남의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 탓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애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탓하며 자신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상처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안 됐어. 나도 안 됐는데 너희가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돼. 가족 문제와 가족 성숙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부족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지점을 넘어설 때까지는 조금은 여유롭게, 하지만 단호하게 부드럽게 붙잡아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시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나의 이 결핍,
나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가족들이 만나기 전까지 느꼈던 이 신앙적인 영혼의 결핍을 대안가정으로 채워왔다.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너희들도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족들만 볼 것이 아니라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이어진,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대안가정을 통하여 위로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초반부에 이 구절을 등장하게 하심으로써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받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건 어쩌면 정상일 수 있다, 그게 더 정상 가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받은 가족들이 서로 가족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대안가정입니다. 가정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줄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지막에 세워준 대안 공동체는 그 가문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었고 오직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만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모두 알죠. 이 말이 너무 강한 도전인 동시에 폭탄과도 같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대안가정이라면서요, 교회가 가족 같다면서요,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같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뭡니까? 뭘 해줘야 돼야 가족인 겁니까? 우리 가운데 가족이라는 것,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부모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휴대폰도 못 사줘? 엄마가 나 학원도 못 보내줘? 내가 언제 나한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어? 학원 보내달라는 게 죄야?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야? 돈이 없어서 학원 못 보낸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물어봅니다. 학원 보내줘야 부모인 거야? 그게 진짜 부모야? 그럼 학원 보내주면서 다른 거 안 하면은 너 그거 가지고도 얘기할 거잖아.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곤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교회가 가족 같다라는 문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가족 같으니까 이것도 해줘야 돼, 저것도 해줘야 돼, 집도 사줘야 돼, 밥도 사줘야 돼, 커피도 사줘야 돼, 나는 커피 못 마시는데 그러면은 커피 못 마시는 거 항상 기억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족 같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감사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문장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대안가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안가정으로서 뭐가 대안가정인 건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가정이 무엇이냐, 가족이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 가정에 부족한 무엇을 채워주는지를 정의를 내린 다음에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라고 하죠? 둘러앉은 자들이 동생과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둘러앉으셨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둘러앉아 있었죠.
뭘 하려고 둘러 앉아 있었죠? 말씀 들으려고 둘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즉 교회가 대안가정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서로 듣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라는 구조를, 대한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마치 예수님을 포위하듯 교회가 촘촘히 이 서로를 구성을 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못 들은 게 있다면 옆 사람한테 예수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옆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구절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포위하며 있는 것이 대안가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밥 사주는 게 대안가정 아닙니다. 커피 사주는 게 대안가정 아닙니다. 서로 좋은 추억 쌓는 게 대안가족 아닙니다. 서로 행복하게 축복해주면서 립서비스하는 게 대안가정 아닙니다. 서로가 말씀 놓치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가족이 해야 될 원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주신 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 그 둘러앉은 사람 중에 무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보면요, 무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무리가 원래 이럴 때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대척점에 두고 있습니다. 무리는 구경꾼들, 간만 보는 사람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만 있는 사람들, 이걸 무리라고 부르고요. 제자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헌신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즉 여기서 32절에서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다 라고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가족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설교 자리에 앉아 있고 성경 말씀 펴서 읽어도 이해 안 되면 쓰기라도 하고, 그렇게라도 말씀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너는 내 가족이라고 불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가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말씀 곁에 있기만 하면 내 가족이다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그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듣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여야 진짜 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대안가정이 되는 건 서로 말씀 듣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 꿇게 해주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대안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안가정은 그래야 돼요. 말씀 안 지키는 거면 위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멱살 끌고서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는 게 대안가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사정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예수님은 때로는 칼같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붙잡고 설득하고 안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야 할 길을 가고 따라와야 될 사람들을 따라오고 그 12제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훈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공동체가 대한가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을 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헌금을 냈습니다. 그분들도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소로, 누구는 양으로, 누구는 염소로, 누구는 비둘기로 각자의 헌신과 각자의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며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의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때 회당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포위하듯 둘러싸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오지만 당시 먼 길을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죽이면서까지 헌신되게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보다 더 헌신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포로 중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속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 두루마리를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독립을 꾀했던 그 독립투사들,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의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랑 함께 있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포위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세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원인을 알 수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동안 펑펑 울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내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필이면 그날 그 주제와 그 이야기가 나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열정을 다하여 기도했고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충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다음 주 예배를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 추억만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그 은혜로웠던 예배가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탈하게 되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말씀을 포위하셔야 돼요. 말씀을 둘러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나를 그냥 지나쳐 가버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말씀을 포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새벽에 큐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락방에서 아니면 가족끼리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틀어두기라도 하세요. 계속 듣다 보면은 들립니다. 영어 공부 처음 할 때도 그냥 영어 계속 틀다 보면 어느 순간 한두 마디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설교 또한 영적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돌려서 계속 틀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들리게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 안 됩니까? 적기라도 하세요. 적다 보면은 갑자기 뭉클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적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상황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을 적으세요.
말씀을 듣고 적는데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배우시면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 GBS 안에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큐티 학교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배워가는 시간도 따로 학기 중에 만들게 될 거예요. 굳이 제자훈련이라는 과정 거치지 않아도 그 전과 그 후에 복음에 대해서 배울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도 이해가 안 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살아내도록 애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술술 들리고 술술 넘기고 잊혀져 버리는 게 아니라 씹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불편하고 이가 딱딱하고 그래도 소화되는 것을 느껴야만 말씀이 제대로 소화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술술 넘어갔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항상 대부분,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같은 성경 보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여태까지 이 말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이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여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맞아?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살아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대할 때 느껴지는 혼란이나 먹먹함이나 답답함을 이렇게 말씀을 포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는 과정으로 풀어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적용은 이미 받은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갑자기 30년 동안 키웠던 내 아들이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만나죠?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예수님이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마리아는 이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길은 때로는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마리아는 이미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 지나고 할례를 받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예언을 받고 안나라는 여인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칼이 찔리는 것처럼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붙들어 가고 그게 안 되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가족들을 끌고 와서 협박을 하고 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그 누구의 이해도 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 길을 걸으면 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꿍시렁거려도 꾸짖어 줘야죠. 엄마로서. 나도 그랬어. 누구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네 아빠가 나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더 믿어줘야지. 가족들이 더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그리고 친척들이 협박한다? 그럼 이집트로 피신이라도 갔어야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못 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 고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 또한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둘러싸가지고 함께 있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나는 예수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와 있다 라고 도전해야 될 마리아가 오히려 시험받고 있고 실족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너무 특별한 말씀, 새로운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받은 말씀 중에 오늘 이곳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받은 말씀들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복귀하면서 서로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게 마리아의 의무였는데, 마리아는 그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서로를 책임져야 될, 함께해야 될 책임이 있었음을 제자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차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니네를 내 가족이라고 불렀으니까 니네도 서로를 내 가족이라고 여겨줘야 돼.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한 주간 제가 대안가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아시죠? 누가 높이 있냐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저 제자랑 못 있을 테니까 예수님 선택하십시오, 쟤입니까 납니까? 나를 선택할 거면 쟤를 쫓아내시고 쟤를 선택할 거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제자는 그렇게 싸웠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권위 밑에서 싸웠던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감정이 생기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목사님 선택하십시오, 저 사람입니까 납니까? 편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나 교회 옮길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꾸짖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건 말건 아닌 건 아니라고 내 뜻대로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현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렇게 투닥투닥거렸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지냈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예수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가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호의를 내며 생색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편을 가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의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서로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세 번째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살아가도록 서로를 돕고 자리를 내어주며 지켜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안가정임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소망합시다. 이게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종종 이 문장을 꺼내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살아가도록 서로를 돕고 자리를 내어주며 지켜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안가정임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소망합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마치 포위한 것처럼 촘촘히 말씀 한 구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집요함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나 혼자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흩어질 수도 있는데 함께 말씀을 포위해서 둘러싸서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 혼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나 혼자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말씀을 살아가고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이 모든 결핍을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하루에 진통제를 6알에서 7알 정도를 매일마다 먹고 커피를 거의 1리터씩을 마시면서 삶을 버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과연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인가 카페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약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제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복음을 만나게 되고 뒤늦게 변화하게 되어서 이제는 제가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진통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만나야 우리가 해결되는 거지, 교회라는 곳을 자꾸 진통제 삼아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이해받으려고 그러고 존중받으려고 그러고 배려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만 쌓고 인간적인 추억만 쌓고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실망하면 예수고 뭐고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게 현대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 듣는 곳입니다. 말씀 이해하도록 돕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 혹시 한 주간 말씀 읽으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 곁에 말씀을 포위하여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서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곁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돕고 도전하며 되어주는 곁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도님들이 가족 간에 채워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하여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 40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과정이 되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끝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온 일상으로 인하여 먹먹해지곤 합니다. 이 명절 동안 보았던 가족을 또다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긴 명절 동안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가족에게 섭섭하기도 했던 나의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더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성숙하지 못함을 누구의 탓으로 여기기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회복해 주실 과정으로 여기며 오늘도 교회를 대안가정으로 삼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포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사력을 다한 집요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키고 도우며 도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적고 배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대안가정인 교회를 희망으로 여기며 가족의 회복을 꿈꾸며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을 듣고 배워가며 살아내기를 꿈꾸면서 서로를 돕고 도전하며 곁이 되어주는 대안가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